메리 추석입니다. 명절 곧 끝날입니다. 아쉬우시죠? 오늘 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세례 대상자 모집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5일부터 매주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매 예배마다 한 분씩 세례를 받게 됩니다. 등록 교인 중 새가족 모임 수료자 중에서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은 유영상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사면에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회복 프로젝트 중에서 생명력 사역에 관계된 흠스 사역이 10기가 이제 9월 22일 시작이 됩니다. 오전에 하기 때문에 오전에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세웅 목사님이나 성혜원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 한 절씩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교독해 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암호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전체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바울이 변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변명보다 더 좋은 단어가 변증입니다. 바울이 변증하다. 변명하다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쓰이죠. 얘가 또 변명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시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에 토요일 날 저희 그 N세대 부흥 사역부 주최로 그 동성애에 대한 변증에 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많이 안 오셨는데 이번에 오신 분들의 의견은 그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저 내용을 좀 보강해 가지고 지금 많이 그동안 보강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달 미국에 가서 한 달 열흘 동안 저기 이제 하와이에서부터 멤피스 그 다음에 볼티모어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랄리라는 곳까지 쭉 이렇게 미국을 관통해서 한 달 열흘 동안 집회를 갔다 와야 되는데 이번에 미국 방문에서 가장 제가 신경을 쓰고 준비한 내용이 바로 이 동성애에 대한 변증 내용입니다. 왠지 미국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변증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사실은 동성애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변증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수요일 예배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제목을 뭐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 그분의 내용을 어떻게 충실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목이라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몇몇 우리 학생들도 와 있고 그런데 이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자세히 했으면 좋겠지만 그 다음 세미나 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변증이라는 그 핵심 주제를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변증은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논리적
체계적으로 설명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는 것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는 것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도 그분이시고 저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제가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사건은 변증 혹은 변증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다 잊으셨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주님 사랑의 교회의 성도님이나 또는 성도님의 자녀들 중에서 앞으로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거나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국무총리는커녕 그냥 혼자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겠다, 지리산 뱀사골 자락에 들어가서 혼자 살겠다, 이런 분은 오늘 설교가 큰 도움이 안 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세상에 들어가서 살려고 할 때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몇 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창극 장로 사건은 참 안 됐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생각을 펼쳐보기도 전에 망신을 당하고 내려와야 됐어요. 이분의 세계관이 일부 아주 조금 드러나자 5만 가지 사람이 각자 자의적 해석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변증 장소까지 가기 전에 사퇴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은 크리스찬에게 점점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전도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변증하기는 더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는 징조가 아니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마저도 주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냐. 필요 없어. 괜찮아. 됐어. 저 사형리에 됐어.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됐다니까요. 혹시 사형리에 대해 들어본 일 있으세요? 됐다는데 왜 그래?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제가 74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한 여학생이 꼬임에 넘어가서 CCC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CCC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사형리 전도법이었어요. 사형리라는 책자를 항상 여기 주머니에 꽂고 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봐서 저분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첫 마디가 이 우주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사형리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간 되십니까? 그때는 1974년도에는 10명 중에 7명이 네 됩니다 그랬어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라도. 지금은 하면은 됐다니까요. 논쟁과 변증이 있는데 논쟁보다 변증이 필요한 이유는 논쟁은 사전에 보니까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말이나 글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싸우거나 다투는 것을 논쟁이라고 하고 변증은 어떤 대상을 직관이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연구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사항을 변론으로서 증명하는 일을 변증이라고 해요. 문창극 장로는 일부 온누리교회에서 온누리교회 장로시거든요. 이분이요. 온누리교회 내에서
그 교회 장로로 강의한 내용 몇 개만 가지고 완전히, 그리고 서울대학교 그 언론정보대학원에서 강의한 일부 내용 가지고 완전히 매도가 돼서 망신을 당했어요. 안타까워요. 총신대학의 신국원 교수라고 계세요. 이분은 변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내렸어요. 기독교가 어떤 신앙체계를 갖고 있고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변증이라고 한다. 변증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됐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 설가피를 기념하며 먹자는 성찬에 대해 비기독교인들이 식인 문화 아니냐며 오해를 했다. 또 형제 자매라는 표현도 근친상간적이라며 비판을 했다. 이런 개념들을 잘 설명할 필요성이 생겼다. 교회 역사에서는 이단이 등장할 때마다 변증을 통해 기독교 신학을 정립해 나갔다. 동성애뿐 아니라 일부 목회자나 신자들의 잘못을 기독교 전체 문제로 비판받는 실정에서 저들의 오해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변증을 준비하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세계관에 관한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몇 달째 세계관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N세대 부흥 사역부는 사역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력 사역, 또 하나는 세계관 교육이에요. 세계관 교육에서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다룬다 그랬어요. 생명력 사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흘러 들어와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걸 방해하는 상처와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직면 기도로 해결한다. 그것을 프랙티스하는 것이 흠스다. 이렇게. 그 흠스를 이제 몇 번 했는데 10기까지 했는데 곧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틴스 흠스와 프라이머리 흠스와 실버 흠스, 최근에는요 정말 중요한 흠스 사역지가 생겼어요. 바로 밀리터리 군대예요. 그래서 큐 밀리터리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군대 간 사병의 상당수가 관심사병이에요. 관심사병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병을 관심사병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상담이나 어떤 다른 방법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지금 군대가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 안에 그분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야 되고, 생명이 흘러 들어간 다음에 생명력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 관심사병 중에 상당수는 상처에 문제가 있고 욕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적 영역에 머무는 세계관이 있고 공적 영역까지 나아가는 세계관이 있어요. 문창극 장로님은 잘 살다가, 개인으로 잘 살다가 갑자기 부름을 받았어요. 국무총리가 되어주실래요? 와우. 이분은 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는 순간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그 절대 반지를 손에 끼는 순간 노출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완전 노출됐어요. 그리고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문창극 장로는 이런 인간이야 하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료를 많이 모았는데 그 자료를 제가 잘 정리했어요. 오늘 그걸 보여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창극 장로의 사건은 이 변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다못해 CBS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된 것까지 제가 자료를 모았어요. 다음에 제가 미국 사역을 마치고 오자마자 제 2차 동성애 변증 세미나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때 여기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놀러 오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의무적으로 오셔서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이 정도는 좀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수준이 좀 이 정도까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의 교회가 적어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 있는 교회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베리아 사람들은 점잖았다고 이렇게 칭찬을 들었는데,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수준이 좀 있다. 이렇게 수준이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변증 능력으로 증명합니다. 논쟁이 아니에요. 논쟁은 아주 유치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변증이. 더군다나 동성애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냥 보나마나 뭐 그냥 불길처럼 밀려들 거예요.
이 지금 세계관이 사적인 영역에 있을 때는 변증이 별로 필요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필요 없어요. 자기만의 문제니까. 근데 이제 공적으로 나가는 순간 세계관이 보여지게 되고 변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동성애 같은 경우에 동성애는 첫째는 이게 말씀으로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이걸 기독교적 사고라고 그래요. 기독교적 사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기독교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훈련을 부모들이 시키셔야 되는데 너 이거 알았지? 이런 거야. 믿으면 돼. 이거는요 바람직한 교육은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니까 너 이렇게 따지는 게 맞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변증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시작이 기독교적 사고예요. 그 다음에 내적 확신. 왜냐하면 본인이 확신하지 않는 걸 어떻게 변증을 해요? 그리고 변증을 하러 가요. 변증하러 갈 때 교회 안에서도 변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 안에도 이제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더군다나 젊은이들 중에는. 지금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요, 젊은이들이 청년들,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믿음을 시험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의 제일 심한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마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코스가 뭐라고요? 마음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 뺏기면은 뭘 뺏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매달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매달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 이렇게 먹혀 들어가니까 참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도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얘기가 계시록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계시록은 창세기를 풀면 거의 다 풀려요. 계시록에 뭐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뭐 상징이나 비유 같은 것도요 다 풀려요. 근데 성경 안에서 풀려요. 같은 얘기예요. 단지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은 완성일 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가운데 이제 까만 선이 쳐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교회 안의 영역과 교회 밖의 영역이다. 교회 안에서부터 준비해서 교회 밖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변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교회 밖은 더 어렵겠죠. 자, 중요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적인 영역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공적인 영역까지 나아가길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 변증하길 원하세요? 교회 밖에서 변증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뭘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변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문창극 장로님이라니까요. 갑자기 대통령이 전화가 왔다니까요. 저도 그런 전화가 올지도 몰라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나에게 어떤 기회를 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기회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지 어떻게 아세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변증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야 이렇게 말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말은 진리인 성경의 기준을 두었어요. 그죠? 맞죠? 오늘 제가 다 못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동성애를 말하고 있어요. 뭐 동성애를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기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아니요,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창조, 구속, 타락, 완성의 뼈대라는 준 것들에서 가치 평가를 잘했어요. 짝짝짝 어우 너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도 이 말이 먹힐까요? 아니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우리가 변증 훈련을 왜 해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 변증 훈련을 왜 시켜야 되냐면은 진리와 비진리의 세계관이 서로 충돌하고 교차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진리에 속지 않게 해야 되는데 속기가 쉬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데요. 이제는 과거처럼 여기 뭐 신천역에 나가서 어깨띠 두르고 차 몇 잔 끓여놓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방법보다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가 국무총리로 나가는 순간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한 명만 잘 키우면 돼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그 자녀들 중에서 될성 싶은 사람 한 명만 키우고 나머지는 다 놀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재밌지 않아요? 한 명만 공부시키고 나머지는 다 노는 거예요. 그 한 명이 국무총리로 나갈 때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럴 때 쫙쫙쫙쫙쫙쫙 완전히 뭐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100명이 나가서 어중간하게 살면 욕만 뒤따먹고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안하겠습니다.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을 밀어주고 나머지는 놀게 합시다. 재밌죠? 우리 학생들, 그죠? 예. 그 셋 중에서 누가 나갈래요? 제게 나갈래요? 예. 이따 나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어느 순간 나한테 와서 누가 물어봐 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자꾸 기회를 만들기 원해요. 그러니까 비신자들이 저에게 강의를 부탁할 때 저는 얼른 가요. 특히 그 학교 선생님들이 강의를 부탁할 때가 종종 있는데 얼른 가요. 가가지고 실수도 많이 해요. 거기 거의 대부분이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인데 형제 자매님 그랬다가 이상한 눈총을 받고 끝나자마자 기도합시다 그랬다가 눈총 받고 아멘 했다가 눈총 받고 그러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요 부르면 가요. 왜냐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오늘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고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이 바뀌었을 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믿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100명을 동원하세요. 잘 모르시죠? 오늘 밤에 여기 오신 분 중에도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동원된 사람 다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 한 명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찾아내가지고는 그 한 명을 왕따시키는 게 세상이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린 그 한 명을 축복해주고 한 명을 대신 파송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관한 변증을 준비하는 시대가 결국 오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이 동성애를 요새 한 달 동안 준비를 무지 많이 했어요. 잠도 거의 안 자고. 왜냐하면 제가 부산 수영록교회를 강의하러 가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개강을 해요. 4학기째 개강을 해요. 이번에는 좀 쉬자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우리가 3학기 동안 어떤 고생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왜 쉬냐 그러고서는 꼭 오라는 거예요. 근데 부산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이번 토요일에 개강이 시작되는데 제가 이 동성애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몇 달 전부터 저한테 해달라는 것이 동성애에 대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우리한테 동성애를 알아듣기 쉽게 강의해달라. 그래서 제가 차일피일 밀었어요.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좀 그래요. 찝찝해요. 주제가 동성애란 주제를 내가 다루는 자체가 찝찝한 주제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별로 이렇게 유쾌한 주제가 아니에요. 이걸 잘못 다뤘다가는 은혜는커녕 아주 기분만 이상할 것 같아서 미루다가 최근에 어떤 계기로 제가 다루기 시작했어요. 온갖 걸 다 뒤지고 정리하고 분류해 나가면서 와우, 진짜 와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요즘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다루라고 할 때 여러분의 요즘의 주제는 뭐예요? 세월호 사건이에요? 아직도요? 여당과 야당의 태도예요? 이번 추석 때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자기가 제일 관심 있는 걸 얘기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제일 관심 있는 걸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터지게 돼 있어요. 뭐에 제일 관심 있으세요? 저는 변증이었어요. 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동성애에 관한 빅데이터 찬반 논쟁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아주 이 찬반 논쟁에 대해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교수님 말씀 좀 해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좀 보시면 2013년도 아까 얘기했던 동성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형용사 감성의 분석 결과를 보시면요. 사람들이 쉽게 긍정과 어떤 부정, 그다음에 찬성과 반대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김재현 의원입니다. 군형법 92조의 6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엄연한 차별 조항입니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동성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10%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빅데이터,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언론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막 다루었던 이야기 중에서 동성애에 관한 주제를 컴퓨터에 집어넣어가지고 엄청난 양을 집어넣어가지고 분류를 했더니요. 찬성이 51%,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51%, 뭐가 문제냐는 49% 나왔어요. 이거는요 어떤 표본조사가 아니에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엄청난 양을 컴퓨터에 집어넣어가지고 컴퓨터가 슈퍼컴퓨터 같은 그 아주 초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이걸 다 분류해가지고 내놓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한 부분을 집단 표본을 잡아가지고 통계낸 거하고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인구의 절반이 벌써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 지지, 찬성하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이거 몇 년 사이에. 여러분 그걸 못 느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느끼는 분이 있고 못 느끼는 분이 있어요. 관심 있는 분이 있고 관심 없는 분이 있어요. 관심이 없는 분은 리더십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태생이 리더십으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그거 잘못됐다, 옳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아예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태어나기를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게 하나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정치계나 또는 이런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 곳곳에 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역적으로도 서울과 지방이 좀 다르고요. 서울에서도요. 각 동마다 달라요. 다를 수가 있어요. 강남과 강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님 사랑의교회가 속해 있는 이 잠실은 어느 지역인가? 여기는 혼자 살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돼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를 키우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더더욱이나 지금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서울신문 보도한 것 중에서 지금 군대에 나간 사람의 10%가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 지금 군대 나간 애들이 50만 명으로 치면은요, 5만 명이요, 지금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아들 가진 분들은 뭐 나가서 뭐 이렇게 밟혀가지고 뭐 윤일병처럼 죽는 극단적인 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애가 군대 나갔는데 동성애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동성애자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 성추행을 해요. 제가 여기서 아주 이 단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얘기할게요. 김밥집에 가서. 여기서 오늘 얘기 못해요.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그게 남이 아니라 우리 애가 그렇게 당했다고 치면은 그 아이가 그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 부모나 또는 목사님한테 잘 얘기하면 괜찮은데 얘기 안 해. 못해. 왜 못하냐면은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들을 쭉 부모와 자녀 간에 변증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모 자식 간에 논쟁만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홈스쿨링을 못해요. 홈스쿨링 하다가도 몇 달 안 가서 너 죽고 나 죽자로 끝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증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의 생각이 그러냐 쫙 들어보고 나의 생각은 이렇다가 훈련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말이라고 해? 그 끝이에요. 변증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번 추석 때도 싸운 분 많으시죠? 명절 때 친척끼리 만나면 한 5분 동안은 좋죠? 오래간만에 만나서. 나 10분 지나면 싸우기 시작하죠? 여기는 안 싸우신 것 같아요. 많이 싸워요. 변증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변증이라는 것은 논쟁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변증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은 세계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크리스찬의 고민을 다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속해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오늘 여기 자녀 우리 학생들은요, 요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를 내가 아는 바대로 이게 무슨 뜻이다를 써가지고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보내주는 모든 분에게 장학금 2,000원을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인터넷이 peter-eon@한메일넷이에요. 우리 교회 여기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주보에 제 전화가 있으니까 문자로 보내달라면 제가 이메일 주소 드릴 테니까 그걸로 보내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좋은 교육도 받고 장학금도 타고 이걸 일석삼조라고 그래요. 꼭 먹고 알 먹고 털 뽑아서는 배드민턴 공 만들고 이거를 일석삼조라고 그래요. 재밌죠?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꼭 2,000원 타가세요.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 의미를 자기가 아는 대로 이렇게 설명해줘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살아야 돼요. 싸우지 말고 살아야 돼요. 거기 불교인이 있든 천주교인이 있든 무신론자가 있든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밥도 같이 먹고 야구도 같이 보러 가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 속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개념인지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세계관이 달라요. 그럼 나름대로 자기들의 세계관을 나에게 주입을 시켜요. 나는 그 사람들하고 앉아서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그 사람들에게 잘 변증만 하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여봐, 김대리는 어떻게 생각해? 하는 순간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사탄아 불러가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난 니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 버러지 같은 놈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제가 내일은 이제 이번 주일날은 저기 신성교회라고 인천에 있는 교회 청년부에 이제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강의 끝나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술을 꼭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아직도 그 질문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청년들 중에서 교회 나오는 청년들 중에서. 제가 요새는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짧은 얘기를 해가지고 들을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마시지 말랬다고 안 마실 것 같지도 않고 마시라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제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냐면 술 문제든 뭐든 간에 우리가 변증을 통해서 그렇구나 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그게 가정에서 해야지 교회에서는 어려워요. 그럼 가정에서 이훈련이 돼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 어떤 주제든 나오면은 나는 변증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논쟁이 아니고. 논쟁은 이겨도 기분 나빠요. 내가 이겨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논쟁은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특히 인더 월드에서.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진리를 전파할 진리나 진리에 속한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진리는 좁은 의미로는 성경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진리적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와 진리적 사고를 말하는 그걸 성경적 세계관, 비블리컬 테이즘이라고 그래요. 이걸 얼마든지 봐, 김대리는 왜 가만히 있어? 얘기 좀 해봐. 이럴 때 쫙 놀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변증 훈련이 필요한데 변증 훈련을 안 하면은요 논쟁으로 가기 쉽거나 아니면은 섣불리 말하면 상대방이 나의 생각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완전히 묵살시켜버려요. 나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옛날에는 사형리 갖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을 해가지고 의자에 앉으세요. 예, 그리고 여기 보세요. 예, 왜냐면 사형리 하다 보면 딴 데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형리를 전할 때 그래서 손톱을 잘 깎아야 돼요. 손톱이 이렇게 길면은 손톱을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손톱을 잘 깎아야 돼요. 그리고 사형리 책을 이렇게 접어야 돼, 반으로. 반으로 앉아보면은 내가 여기 읽을 때 이 사람은 여기 읽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꾸 딴 데 보면은 죄송하지만 여기 좀 봐주세요. 그러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을 주대. 근데 내가 74년도에는요 사형리를 전할 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주도권을 주어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거나 불쾌하지 않고 내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 두세 명은요 울었어요. 길거리에 나무 의자에 앉아서 전도하는데 막 울어 이 사람이.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유.
그러면은 아저씨는 교회 나가셔야 된다고. 어디 교회 나가야 되냐? 어느 동네 사시냐고. 잠실에 산다고. 잠실 어디냐고. 그러면 롯데 백화점 근처로 아유 거기 좋은 교회가 있다고. 주님 사랑교회라고. 그리고 알려주고 그 사람 전화번호까지 적어요. 다 알려줘요, 전화번호도. 그럼 제가 며칠에 전화 걸어요. 교회 나가셨냐고. 아직 안 나갔다고. 꼭 나가시라고. 제가 다음 주에 또 전화하겠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1970년대에 그랬어요. 서울에서. 거기다가 진짜로 전도하기 좋은 사람들은 저기 어디 있냐면 파고다공원에 널려 있어요. 거기는요 하루 종일 심심해가지고 누구 와서 말만 붙여주면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 제가 전도할 때 전도가 안 되면 꼭 파고다공원 갔습니다. 거기는요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요 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 말만 해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다가 제가 사탕이나 야구르트 하나 갖고 가서 주고 나서 하면은 이거 더 좋은 거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점점점 근데 그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는 모르는 사람보다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여봐 김대리는 어떻게 생각해? 어우! 그럴 때 저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럼 뭐에 관심 있어? 저는 오직 복음만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성경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럼 네가 알고 있는 성경을 좀 알려줘. 이러면 되는데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인권운동가들의 요구가 점점 거세어져서 이대로 가면은 성소수자가 성다수자를 압박할 위험이 있어요.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이젠 개인 의견 표시가 불가능해져요. 저 같은 이렇게 동성애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미나 하겠다도 이제 못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 어쩌다가 지나가다 들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이걸 듣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나를 고발하면 저는 즉각 인권법에 어긋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빨리 그때가 오기 전에 제가 빨리빨리 이 세미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스텝한테 부탁을 했어요. 빨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성애 세미나 한다고 전국에 알려라. 이순신 장군은 내가 죽은 걸 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라. 내가 이제 동성애 세미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빨리 해야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알려줄 만한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얼마 있다가는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크리스찬 자녀들의 고통이 증가합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나라도 서구화되면은 반드시 성교육 시간에 학문 성교까지 배워야 돼요. 이건 말만 들어도 난 좀 그래.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그 영상을 봤는데, 난 못 보겠어요. 영상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제가 이따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한 80%가 동성애자들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 중에서 거의 다 남자들인데 여성들은 남자처럼 그런 성관계를 하지 않으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공중목욕탕 가면 공중목욕탕에 이 사람이 앉아있는 그 의자가 그 병균을 또 에이즈를 전파하는 게 되고, 이분들이 만약에 모텔 같은 데 가서 잠을 잤는데 거기서 수건을 쌌는데 모텔 주인이 수건을 세균을 살균하지 않으면 거기서 될 수 있고, 여러분 손잡이를 잡았는데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기분이 안 좋으시죠? It's true.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변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요, 이제는 적대적인 세력들이 완전히 우리를 적대시하면서 그 도가 너무 지나칠 것 같아요. 여러분,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변증할 때 변증을 해야 돼요. 이따 마지막에 우리 사도 바울의 예를 들고 마치겠지만, 무신론과 진화론의 득세, 그리고 진리가 없는 사회는 혼란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제 혼란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잃어버린 사회는 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케이아스, 카오스, 혼돈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논쟁은 벽을 만들지만 변증은 창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변증은 세계관 전쟁 시대에 효과적으로 진리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고. 이런 영화가 무지무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영화 장면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미디어가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미디어예요. 동성애를 제일 많이 전파하는 전도사가 미디어. 말하지 마. 얼마나 멋있게 만드는지. 사실은 동성애는요 멋있지 않아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지저분해요. 근데 영화는 멋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혹시 동성애적 경향이 있는 애가 나도 한번 저런 사랑을 해볼까라고 생각하게 만다. 마음을 뺏기는 첫 번째 순서죠. 건강한 사람이 만드는 문화 속에는 생명의 언어가 살아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만드는 문화 속에는 동성애 예찬 같은 죽음의 언어, 욕망의 언어가 난무하게 마련이에요. 동성애가 애처롭거나 아름다워 보이는 건 대부분 미디어의 힘입니다. 병든 미디어에 병든 세계관이 있음을 변증하라. 여러분 이거 변증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신자들까지도 나의 생각에 동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변증의 힘이에요. 우리가 변증할 수 있을 때 변증을 함으로써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나의 생각에 당신 생각이 옳아 라고 할 수 있는 힘, 그 변증의 힘이라니까. 우리가 변증을 준비하는 과정을 몇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째는 문제가 뭔지 확인해라. 기독교적인 사고로 문제를 들여다봐라. 변증할 핵심 주제를 파악해라. 자료를 수집해라. 지원자를 발굴해라. 분석해라. 정리해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할 준비를 해라.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 후에 답변을 준비해라. 그리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시작해라.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마다 저는 이런 변증하는 자세를 조금씩이라도 배워서, 이거는요 취직할 때도 필요하고, 미국의 대학들은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봐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떤 스펙보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을 할 때도 변증하는 자세로 면접에 임하잖아요.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지만 먼저는 우리는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제가 오늘 조선일보에서 아주 뜻깊은 기사를 읽었어요. 이번에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임명된 분인데, 이분이요 자기가 이제 워낙 유명한 성악가라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이번에 저기를 세도해가지고 2019년까지 완전히 다 스케줄이 찼대요. 근데 이번 서울대학에서 이번을 교수로 이제 초빙을 했는데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바쁜 중에 어떻게 서울대 교수가 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조선일보에 그렇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원래 성악가가 아니라 미셔너리입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크리스찬 사고를 우리 성악가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나 놀랐어요. 그래서 낮은 올타리 12월에 긴급하게 이분을 섭외해가지고 이분이 갖고 있는, 이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낮은 올타리 12월호 크리스마스 특집에다가 시차 두 분을 제가 섭외하기로 했어요. 하나는 커쇼라고 지금 LA 다저스의 그 최고의 투수, 이 사람은 부인을 잘 만났어요. 부인이 크리스찬인데, 스트롱 크리스찬인데 연애할 때부터 우리 결혼하면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봉사활동하자. 근데 이 사람이 여자하고 결혼할 마음에 그냥 건성건성 대답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진짜로 갔어요. 끌려간 거야.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무슨 아프리카야 그러고 갔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커쇼는요 지금 세계 최고의 미국의 최고의 투수이면서 이분은 최고의 헌신자이면서 최고의 크리스찬으로 지금 평가받잖아요. 물론 이분의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드러난 걸로 봐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두 분을 이번에 서울대 성악가로 발령받은 분하고 이 커쇼를 낮은 올달에 12월호에 인터뷰를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변증을 준비할 때는 첫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게 기준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저분들이 내가 성경을 직접 인용할 때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교회 밖에서 동성애에 대한 변증을 준비할 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영향력 중심으로 변증을 준비해라. 그중에서 DNA 증명이 참 중요하다. 모든 자료와 지원자를 동원해라.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세미나 때 좀 다뤘는데 다음에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에는요 좀 더 그 좋은 동성애 세미나가 될 것 같아요. 동성애 세미나가 아니라 동성애 변증 세미나가 될 것 같아요. 자녀를 가지신 분은 다음에 꼭 우리 광고 나갈 때 꼭 오세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중심으로 변증을 준비하는 사례를 제가 해볼게요. 첫째는 군대 내에서 계급을 이용한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우리가 모아보자. 입양한 자녀들의 성 정체성 혼란 사례를 모아보자. 가족 개념이 혼란. 왜냐하면 동성애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떤 사람이 나 일부 다처제로 살고 싶다. 허용해달라고.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요.
이 사람이 진짜로 연애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연애하는 여자들이 다 이 사람하고 살고 싶대.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해달라. 근친상간. 우리 같은 동성동본인데 허용해달라. 이거 어떻게 막아요? 동성애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요, 물밀듯이 여러 가지 각자의 다양한 자기의 옳은 대로 사람들이 정부에다가 허용할 때 어떻게 그걸 막냐고요. 완전히 가족 개념에 혼란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이 세상이 케이아스, 혼돈의 사회가 된다는 거는 동성애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난 증명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만약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자료만 가지고 얘기해도 상대방이 그래? 그런 거야?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거 몰랐네 그거. 봐봐. 잘 생각해봐. 당신이 만약에 동성애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지지를 보내면 이런 사회가 될 거야. 괜찮아? 안 되지. 이게 내가 변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기회가 오면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신앙으로 이분을 어떻게 생각을 끌고 와가지고 결국 마지막 결론은 십자가로 끝을 내는 데까지 가야 변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라니까요. 또 하나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때 이 식성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동성애자들은 식성이라는 말을 써요. 나는 식성이 이렇다. 나는 뚱뚱한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마른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중년을 좋아한다. 여러분, 이게 동성애자들이 왜 이런 걸 하냐면 이것이 선천적이 아니라는 증거 중 결정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성애자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이상향이 있어요. 중학생 때는 이런 원더걸스 같은 고등학생 때는 이렇게 있어요, 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가면 아니거든. 그런 여자가 없어. 그럼 이걸 수정을 해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결혼해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절대로 안 한대요. 동성애자들은 내 식성에 안 맞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간대요, 이렇게. 사우나 같은 데 가가지고 식성에 맞는 사람이 있나 없나 찾아봐요. 그래서 그 사람 살핀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동성애적 경향이 있으면 사인을 보내요. 그래서 그날, 여기 지금 밑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럼 이것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을 만한, 동성애에 관한 자료를 믿을 만한 자료 중에서 내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요. 와우, 나도 처음 알았어. 이걸 가지고 나가면은요, 그렇구나.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생긴 질병이다. 이걸 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전방부대에서 한 병사가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 정신질환 판정까지 받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구의 한 군부대에서 분대장이 후임병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대구에 있는 모 부대 소속 분대장인 20살 이모 상병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후임병 14명을 성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병은 후임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은 물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진선미 의원이라든가 지금 김재현 의원 같은 민주당과 또 통합당의 의원들 중에 일부가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올라온 게 뭐냐면 그 군대 내에서 여러 가지 이런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6조의 6항 이 추행죄 조항을 삭제해라 그래서 지금 통과 직전에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 놓고 하는 거야. 잡혀가지도 않아요. 이게 옳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를 쫙 모아가지고 만약에 당신 아들이 군대 가서 이런 걸 당했다고 생각해 보게. 당신 아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뭔가 소심해. 자신감이 없어. 애인도 잘 못 새겨. 그 사귀어도 자꾸 헤어져. 그런데 군대 갔는데 처음엔 불쾌했어. 쓱 손이 미안하지만 여기 학생들 있어서 내가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안 할게요. 쓱 손이 들어왔어. 됐어. 근데 그때 불쾌했어. 근데 이상한 쾌감이 느껴져. 왜냐하면 군대라는 사회는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남자들은 알지만 여자들은 잘 모르세요. 그 가운데서 외롭고 쓸쓸할 때 선임병이 잘해주면서 김일병하고 해주면서 먹을 것 사주면서 외로움을 풀어주면서 쓱 잠자리마다 그래. 근데 점점 더 길들여져. 이 길들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쪽에 기질이 있나 봐. 생각을 뺏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동성애자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의 사례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4장의 10절부터 15절까지 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이
변증을 하는 사례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장황한 더둘로의 인사와 달리 바울은 짧지만 예의를 갖춰 인사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23장에서는 청중들에게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분 형제들이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in the world, 세상에 살 때 비록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형제들이여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젠틀하게 부드럽게 그들의 마음을 열면서 나는 당신에게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하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11절 13절 바울은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차분합니다. 천하에 소란을 일으킨 자라는 고소에 대해서도 자신은 성전에서 유대인과 접촉한 지 10일밖에 안 된 점을 언급하면서 자기를 고소한 자들이 전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을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그리고 14절 16절에서는 자신을 이단이라고 한 고소에 자신도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율법과 선지자를 다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처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기를 힘쓴다고 변호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자기가 믿는 나사렛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부활의 뿌리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단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10절 21절 보면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고소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 바울이 말로만 변증하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을 뿐 아니라 성전에서 결례의식까지 행합니다. 성전에서 자극적인 어떤 모임이나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땅밟기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경우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 시민권, 출신 배경, 학력, 부활신화까지 다 이용해가지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을 변증하는 씁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변증을 허락을 받게 된 건 헬라어로 천부장의 호감을 산 이유가 컸습니다. 헬라어는 당시 로마 제국의 국제 공용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교양과 수준을 갖춘 문화인의 국한에 사용했고 유대인에게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썼습니다. 애굽의 거짓 선지자 또는 도망간 반란자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 유대인임을 강조합니다. 다소는 당시 헬레니즘의 중심 도시였고 훌륭한 대학이 있는 문화와 교육 도시였습니다. 사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이 바울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를 너무너무 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히브리어 사용으로 소동하는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민족을 버린 배교자 취급을 받던 바울이 히브리어 사용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자극한 건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회심 간증식으로 자기 신앙을 변증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바울은 사도행전 23장에서는 법정에 모인 사람들이 두 부류인 것을 재빠르게 알아차리고는 말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불공정한 심판을 파회시키려고 어떤 의도적인 말을 합니다. 이것은 수사학자들이 흔하게 사용한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교묘한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한 죽은 사람의 부활 소망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중언법적 표현이라고 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결과는 바울이 원한 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의 변증 자세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분명히 밝히되 변증을 위해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또 변증할 상대방을 면밀히 연구하여 접촉점을 찾았다는 겁니다. 논쟁하려는 태도보다 변증하려는 자세를 계속 유지합니다. 변증의 장소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신앙관 또는 세계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정립하는 과정이 치열하고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야 할 스펙도 잘 쌓으세요. 우리 불신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 진리 문제와 접촉이 안 된다면 하나하나 잘 쌓아나가세요. 그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그 부활 신앙을 변증하는데 잘 쓰세요 라고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녀 교육 문제, 문화 소비 문제, 결혼 문제, 다이어트 문제, 직업 문제, 선교 문제, 동성애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기독교적인 사고를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것을 내적 확신 차원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러려면 계시와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력과 통찰력이 거기에 부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변증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향력이 미쳐져요. 그 영향력의 결과는 교육, 양육, 전도, 선교 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세계관이 바람직한 세계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세계관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 우리와 우리 자녀가 어지러운 세계관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변증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오시면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맞는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자녀를 같이 이렇게 초청해서 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자녀와 함께 수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배워나가는 귀한 수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만 놓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세계관을 바로 정립하길 원하고, 그리고 이 세계관을 변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세상에 영향을 받지도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변증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아름답게 변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이 갈수록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인이 생각을 펼치기도 전에 변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빼앗아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계관이 어지럽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올바로 변증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를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 세상 정신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잘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전파하며 살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